우리가 오늘 종려주일로 지킵니다만 이 종려주일의 유래는 우리 찬송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환호한 데서 유래가 되었죠. 동시에 이 날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일이어서 순환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불의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도움을 받아서 목요일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급히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바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요.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가지로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마땅한 죄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로 사형시켜야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당국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새벽에 아주 날이 밝기도 전에 그렇게 결의를 해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로 끌고 갑니다. 당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환하게 밝았을 때 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래야 증거도 충분히 모아지고 증인도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환한 낮에 재판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에 급히 미리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버렸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이미 불법이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막 거짓 증언을 하죠. 막 고발해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랬다. 내가 들었다. 막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황제가 버젓이 있는데도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했다. 이러면서 고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유죄 선고를 내리기를 그렇게 기대를 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서로 증언이 맞질 않아요.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는데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얘기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로마 정책을 거스르거나 나라에 반역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도 전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을 시기해서 지금 죽이려 하는 거구나. 이게 음모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죄를 선고하면 되죠. 방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빌라도의 권한이고 책임입니다. 그 재판하라고 빌라도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빌라도는 법에 따라 정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했을 때 자신에게 반감을 품은 유대인들이 혹시 소요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면 소요가 일어나면 본국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혹시 추궁당하지 않을까? 이 계산부터 정치적인 계산을 먼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음에도 그렇게 판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빌라도는 다른 수를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관례가 있었어요.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관행을 이용해서 빌라도는 자신의 불의한 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례를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이 사람을 내어주면 되겠느냐?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질하죠. 선동된 무리들은 말합니다. 예수 말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 그 와중에 살인까지 저질렀던 죄수입니다. 당황한 빌라도가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으니까 무리들은 성난 사람들처럼 외치기 시작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요. 결과적으로 이 빌라도의 생각은 어긋나기 시작해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빌라도는 계속 예수에게 무슨 죄가 있냐고 반문하지만 흥분한 무리들은
그 소리를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줘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성경에 보면 무리들을 만족시키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의 그 선동된 무리들을 만족시키고자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가장 공정해야 될 법정에서 증거도 없이 유죄가 선고되는 불의가 자행된 거예요. 법이 잘못 적용되었다면 자비에 의해서라도 사람이 동정을 받을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비로운 방법에 의해서도 사면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동정을 받지 못하셨어요. 한때는 떡을 먹고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아야겠다고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되고 매수되어서 이제는 그분을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광기 어린 이 소리에 빌라도가 결국 굴복을 한 거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려버리고 군병들에게 넘겨줍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분을 채찍질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워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을 손바닥으로 치고 침을 뱉고 조롱하며 모욕합니다. 그 당시 법에 의하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라도 바로 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로마법이에요. 왜냐하면 혹시 그 사이에 무죄가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그 나중에 사형을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형을 받자마자 곧바로 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날 아침 재판받고 언도받고 그날 아침 바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불의와 거짓이 손잡으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의한 일들을 통해 놀라운 반전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까지의 모든 절차와 과정을 보면 불법이 가득했죠. 체포와 신문, 재판과 판결까지 모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고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의한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도 계획하신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선하게 다 하실 거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관심 갖지 말고 그냥 불법이 있더라도 그냥 눈 감고 살아가자,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만약에 불의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이 땅에 불법이 행해지고 있다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되고 하나님이 저 거짓된 것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워주시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암울해 보일지라도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다고 낙심만 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불의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십니다. 언제는 사람들이 선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던가요? 인생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악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어긋난 길을 우리는 늘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있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의한 일들도 불의한 사람으로 인해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불법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실현해 주시도록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고난이 너무나 크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법치가 훼손되고 공정이 무너지고 있죠. 정말 위기의 시대입니다. 불법과 거짓이 손을 잡고 정직과 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가치가 전도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가만히 상황만 보면 너무 암담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염려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이 모든 걸 바꿔가기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앞날을 선하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은 가져야 돼요.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거리를 보세요.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라를 걱정하고 정말 나라가 잘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진하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2030 세대들이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에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이 가치와 질서를 지켜야겠다고 그렇게 젊은이들이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무너진 법치와 공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자유와 국민주권이 더 이상 침탈되지 않고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미 다 상황이 끝난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 목소리들이 모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염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그렇게 나와서 애쓰고 있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소망을 품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불의를 보며 야 어떡하냐 큰일 났다 한숨만 짓고 있을 것이 아닌 것이죠. 불법이 가득한 인생의 죄악을 통해서도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님의 뜻대로 회복해 주시는 그 반전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는 더 애써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우리와 자손들의 미래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를 쉬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셔서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응답과 역사를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도 놀라운 구원 역사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임해 주셔서 억울한 삶이 있다면 신원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역사하셔서 모든 불의와 거짓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의로운 사회로 회복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그곳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생명의 꽃을 피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지라도 불의한 모든 구조 때문에 하나님 고통을 겪을지라도 신원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둡고 고통 많은 이 땅에 이 시대를 하나님께 맡기기도 합니다. 불의를 보고 낙심하고 불법이 가득하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를 강같이 흘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와 이 질서를 지켜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뜻대로 선교하시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불의하고 어둠이 가득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삶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응답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